욥기 22장은 그 엘리바스의 세 번째 조언이고요. 23장과 24장이 이제 욥의 답변인데, 23장에서 욥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길을 아시고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분이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24장에서는 욥이 그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1절은 이제 욥이 너무 궁금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악인은 결국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제 욥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의 날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걸 알아요. 결국 그 22절에 보면 살아남을 확신도 없느니라.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런 악인의 그 최후를 알고 있지만 이게 언제 이 최후가 맞이하느냐, 욥의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 악인들을 볼 때 그 흔히 대표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끝은 언제인가? 이 푸틴의 이런 침략자들,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그 악인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악의 끝이 언제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라는 이제 이 욥의 질문이 있어요. 이 2절 이하를 보면 악인들이 하는 그 악한 짓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이제 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 있는데, 그죠? 내 그 영역 안에서 양을 키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까지 빼앗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악한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잖아요. 3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끌고 간다. 고아와 과부는 돌보아야 될 사람인데 끌고 가는 거예요. 소유물로 삼고 나의 그 재산을 증식해가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아간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부를 가져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며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한다. 이게 지금 이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없이 이제 지내야 되는 거예요.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거리, 먹을 거리가 없고. 왜냐하면 곡식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의지해 살아야 되거든요. 남의 수확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입을 옷도 없다 보니까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옷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어디에 거할 것도 없어서 그 소나기가 오는 날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들판을 내 집 삼아 살았겠죠.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소나기 바람이 세니까 그 바람에 떠밀려 가지 않게 해서 그 바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처참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나 또 이제 그렇게 고통을 크게 당하는 이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갑자기 어떤 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빼앗아가고 겨우 옷 한 벌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난한 자의 그 옷을 막 빼앗아가는 것 때문에 벌거벗은 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욥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왜 그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14절 이하에 보면 정말 악한 자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막 살인을 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국빈pan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렇게 선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에는 몰래 가서 다 훔쳐가 버리고 이런 세상이란 게 불균형의 삶이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얼굴을 가리고 16절 어둠을 틈타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 21절로 쭉 내려가 보면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을 박대하고 가부를 선대한다. 그러니까 욥은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한 자들이 그리고 이 상한 자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봐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굶주림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냐는 것이죠. 근데 욥이 확신이 있죠. 이들이 결과는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걸 알아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물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가뭄과 더위로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때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호의호식하고 다 착취하고 빼앗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갖는 어떤 그런 이 질문인 거죠. 왜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일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욥에게 어떻게 돼요?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이 되는 거죠.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악인은 여러분 뭘로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선한 사람들은 2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가? 빼앗겼으니까. 결국 욥이 자기가 빼앗겼던 것들을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욥은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신앙의 어떤 성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 불의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가? 라는 욥의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고통의 짐을 대신 지셨잖아요. 죄 없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선한 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시거든요. 그게 그 절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이 진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진전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냐면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그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든지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빼앗았을 때 복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셨냐라는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던지면서 나의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 나를 이렇게 짓밟은 사람들 너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봐라. 욥이 이런 구도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욥은 오늘 여러분 24장의 이야기 보면 그 악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걸 알고 있어요. 욥이 그 악한 거기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욥이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냐면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용서의 방식이 그들에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자신의 고통을 준 자들에게 12영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참는 거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긴 해요. 욥이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요? 복수하는 죄.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좀 의로움이 드러나긴 해요. 부분적으로 어떤 약한 그 죄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악하게 받았으니까 나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욥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욥은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안에 초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살아버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이렇게 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냐. 나도 악한 자들처럼 막 행동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빼앗고 착취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빼앗고 착취하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냐라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답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음나이다. 아멘.